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들에게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주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의 토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날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 물든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 치유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부활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창조가 완성되는 그 날에 대한 비전을 품고 또 그 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시작을 말한다면 신약에 있어서 주일은 창조의 완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아침을 나누시며 대화하시는 장면의 하나입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부당하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서 저들을 멸하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제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후에 그때처럼 좋은 기회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기회, 그 적절한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그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익한 물건이라도 사람이 그 물건을 악용하면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복지제도 참 좋은 것이지요. 어려운 분들이 삶의 희망을 얻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을 돕기 위해서 실직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유럽과 같은 곳을 보면 이 실직수당만 믿고 아예 일하지 않고 무전 취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요.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선한 의도를 게으름의 도구로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계에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 마취제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마취제가 없을 때는 그냥 막 살을 찢고 수술하고 치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실로 그렇게 수술을 하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마취제 덕분에 못하는 수술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사람은 이 마취제를 악용하는 겁니다. 남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몸과 인격을 파괴하는 마약이 되고 말죠. 이게 죄에 물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좋은 것도요, 사람이 악용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탓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한 것도 사람이 좋게 쓰면 좋은 용도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보톡스라는 거 이름에 많이 맞으시잖아요. 근데 보톡스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독입니다. 본래 조금만 써도 사람이 죽습니다.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이 적절하게 잘 선하게 쓰면 이게 사람을 근육을 이완시키고 혹은 다른 불편한 걸 치료하고 요즘엔 얼굴에 주름도 없애주고 예쁘게 만드는 데 잘 쓴단 말이에요. 본래 이게 위험하고 악한 거지만 사람이 이걸 잘 쓰면 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열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도 잘 만드는 거 중요해요. 좋은 기술 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열쇠는 사람이 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위탁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걸 네 손에 맡긴다. 이들이 살고 죽는 건 너희들에게 달렸어. 이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너희들에게 달렸어.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쇠를 사람이 쥐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요것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요것만 손대지 말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잘 지키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던 이 제도를 악용합니다. 어떤 용도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용도로 악용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제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들보다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이 세계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관심이고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인 거죠.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다녔는데 끝에 가서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실망하시고 너희는 틀렸다. 내가 다른 제자 세워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누구에게 들킬까봐 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 낙향에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 넘어져서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는 이용을 당하고 폭력과 착취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사야 11장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질 세상이 이럴 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전에는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끔 TV를 보면 어려운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NGO 그룹들의 홍보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물론 지난주일 말씀처럼 부활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에는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가 다 치유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삶, 그것보다도 더 복된 삶, 아니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어떤 것도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까지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면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주신 건강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당시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사람의 넉넉함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선 우리가 느끼죠. 세상 참 불공평하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눈에 그런 불공평함이 보이거든 내가 그걸 균등하게 만들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우면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것을 주었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리고 혀가 있다면 그 입과 혀로 내 옆에 연약해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그대로 잘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이 너를 붙들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장차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내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대답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관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데에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책망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일찍 순교하고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이 요한은 혹시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살짝 질투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했습니다마는 요한만은 늦게까지 살아서 그는 순교하지 않고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옆에서 복량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다는 거지요. 남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그렇게 책망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도 큰 일, 작은 일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것에 신경 쓰고 질투도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저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으로 귀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괜히 남과 비교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요한이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일찍 순교한 너보다 더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더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대로, 너는 내게 주어진 대로 다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산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는요 너무 비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일본을 다녀왔더래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조금 전까지 행복했던 마음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랍니다. 누구는 일본 다녀왔는데 나는 고작 제주도 다녀왔네. 그거죠. 방금 전까지도 제주도 다녀와서 난 정말 행복했어.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랬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제주도가 친구의 SNS를 보는 순간에 고작 제주도로 바뀌고 만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야, 너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아직도 장로 못 됐냐? 그러더래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든 거지요. 친구분 생각에는 장로가 되는 게 무슨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쯤이나 되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하지만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는 집사대로 귀하고 권사는 권사대로 귀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귀하고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지요. 욕심내고 질투하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뭐냐, 얼마나 크냐, 작냐, 잘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게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는 더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칭찬은,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넌 정말 잘했다 그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넌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 뭐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렇게 됐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2달란트밖에 못 남긴 것이 내게 주어진 게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걸 놓고 이걸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건 참 불합리하다. 틀림없이 원망의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5개 남겼으나 2개 남겼으나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그저 그들에게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 그것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십니다.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에 있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소박하냐 뭐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잘 따르고 있느냐, 네 관심을 나를 따르는 데 있느냐,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는 데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을 잘 따르는 데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한눈 팔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모쪼록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절기를 지나며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생각,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